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평촌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상 경기의 종목 중에 장애물 달리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주가 되는 110m 허들 경기와 또 여성분들의 주가 되는 100m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0m 남녀 공용으로 진행되는 중거리 허들 경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000m를 달리는 장거리 달리기가 또한 있습니다. 단거리와 중거리 허들 경기, 그리고 3000m를 달리는 장애물 달리기에는 경기 방식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거리와 중거리 경기에는 낮은 허들을 뛰어넘는 경기로서 그 넘다가 다리에 허들이 부딪혔을 때 허들이 그대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중 허들이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조금의 페널티나 실격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기 기록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3000m 장거리 경주에는 그 허들이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 웅덩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웅덩이까지 통과해야만 하는 육상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000m 장애물 달리기는 육상 경기 중에 가장 힘든 경기로도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이 3000m 장애물 달리기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스티플 체이스라고 합니다. 교회 첨탑, 그 십자가의 탑을 의미하는 스티플과 그리고 쫓다라는 의미의 체이스의 합성어로서 이 스티플 체이스는요, 18세기 영국의 그 기사들이 말을 타고 옆마을에 있는 십자가 탑을 향해서 말을 타고 달리며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경주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티플 체이스는 육상 경기 중 가장 가혹한 경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3000m를 달리는 동안 무려 28개의 허들을 넘어야 하고 그리고 7개의 물 웅덩이를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유독 힘든 이유는 단순히 달리는 거리가 길어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이 경주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경주가 유독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제한된 트랙 안에서 경주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트랙 안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 허들 경기의 허들은요, 발에 그 허들이 걸리기 시작하면 그대로 허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티플 체이스의 이 허들은요, 나무 뭉치가 땅바닥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조금이라도 헛디디거나 부딪히게 되면 그 선수가 큰 부상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깊게 파여있는 그 물 웅덩이는요, 그곳에 발에 빠지는 순간 그 물이 신발을 다 적시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을 순식간에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그 물에 젖은 운동화를 견디면서 끝까지 레이스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애물을 넘을 때 뛰는 그 리듬이 깨질 수 있으므로 선수들은 뛰면서 그 주행 리듬까지도 계산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폐지구력뿐만 아니라 평행 감각과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근지구력까지 필수로 요구되는 이 경기가 바로 3000m 장애물 달리기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서두에 왜 3000m 이 장애물 달리기를 제가 언급해 드렸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스티플 체이스 3000m 장애물 달리기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스가 시작되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을 좀 평탄하게 달리나 보다 싶다 보면 어느새 단단하고 높이 솟은 그 장애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겨우 하나 내가 넘었다 싶으면요, 이번에는 그 장애물이 아니라 내 발을 무겁게 만드는 그 물 웅덩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위기의 장애물,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의 장애물, 그리고 깨어져 버린 그 관계의 장애물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포기하게 만들고 조금씩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집필한 신학자이자 작가인 유진 피터스는요, 그의 책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피하는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티플 체이스는요, 경주 가운데 그 고정된 허들과 그 준비된 물 웅덩이를 조금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다면요, 내가 레이스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넘고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장애물을 피해서 요리조리 달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짓누르기도 하는 그 장애물 가운데에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그 보행을 이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참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혹시 장애물 앞에 서 계신 분 없으십니까? 높은 허들과 깊은 웅덩이 앞에 혹시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이미 몸과 마음이 물에 젖을 대로 젖어서 지쳐 있지는 여러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장애물 앞에 있는 나의 그 인생 가운데 나에게 믿음의 도약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승리의 레이스를 이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관문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주했던 그 시기와 상황은 정말 최악의 타이밍과도 같았습니다.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서 요단 강물이 만수가 되어서 흐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평소에 요단강은요, 그 폭이 20에서 3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깊지 않은 곳을 사람 스스로 혼자서 걸어서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리를 추수했던 오늘 본문의 시기에는 강수량이 급격히 높아졌고요, 눈이 녹아서 흘러 들어오는 그 해빙수까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위가 언덕과 아구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고 낙차가 컸던 그 지형 때문에 그 물살이 매우 싸납고 거칠었던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의 요단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여자 그리고 아이까지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그 건너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요 자살 행위와도 같았던 것이 바로 요단강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여정 가운데 요단강은요, 지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장애물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요단강의 실체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불가능처럼 보여지는 장애물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내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함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힘으로는 정복은커녕 시도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장애물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장애물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능히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도약을 위한 영적인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의 시선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시선 언약궤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의 그 중심 가운데에선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는 모든 시기 가운데 그들이 이동할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진을 쳐서 멈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다라는 영적인 상징이며 영적인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가장 먼저 선봉에 언약궤를 세울 것이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들어 맬 것이고 너희 백성들아 그 언약궤를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믿음으로 따라가라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의 말씀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장애물 요단강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고요, 앞으로도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장애물을 분석하기 시작하냐 말입니다. 왜 내게 이 상황이 펼쳐진 것일까? 내 삶의 관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너진 걸까?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지? 내 인생의 그 장애물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애물에 함몰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그 장애물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 무언가 어긋났기에 벌어지는 내 삶의 장애물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레이스 가운데 장애물 달리기와 같은 인생의 레이스를 펼쳐가는 과정 속에서 장애물 달리기에서 장애물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그 경주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참여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내가 뛰어넘어야만 하고 반드시 내가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그 장애물을 한번 뛰어넘어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하나님, 제가 이 인생의 레이스를 펼쳐가겠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가 나아가면 우리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멈춰서면 우리도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언약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높은 허들과 깊은 웅덩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레이스를 이끌어 가시고 끌고 가시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물 웅덩이가 가득한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인생의 레이스를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언약궤에 고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건너기 불가능해 보였던 그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가장 선봉에 두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고정시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앞에 장애물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뛸 수 있는 능력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평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믿음의 도약을 위한 영적인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시선, 언약궤를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내면의 정비, 거룩함이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패를 결정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 앞에서 가장 선봉에 뭐가 서 있습니까?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메어든 제사장들을 시작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주목하며 그 언약궤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 또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으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대역사를 이루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큰 의미의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의 성결함, 그들의 거룩함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셨고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미션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도덕적인 경지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 중앙에 있습니다. 세상에 흡수되거나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세상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룩함을 내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옷 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내 옆에서 가장 밀접하게 나의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셨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단과 서로 다른 결정으로 인해서 아마 이곳까지 나아오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요, 누군가의 인도하심도 아니라 가장 큰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이끄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곳 가운데 앉아 있을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집중적으로 조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이끄심과 내 안에 내주하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거룩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곳에서만 그 거룩함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거룩함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연속성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성령님께서 계실 것이야,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세상의 죄로 인해서 성령님은 존재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은요, 내 안에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속삭임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촌교회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성령님이 거하시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이 가득한 이 경주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의 거룩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내면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언약궤를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심령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념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나의 내면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하고 끊임없이 엎드리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임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레이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기이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능력과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기적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기적을,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그 일들입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치니 생명의 물이 샘솟았던 그 사건입니다. 너무나 견고했던 여리고 성 앞에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기만 했더니 그 엄청났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통로 삼아 우리들의 삶에 이뤄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경주에서 내 삶에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높은 내 앞에 허들도요, 너무 깊은 내 앞에 웅덩이들도요, 당신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기적으로, 당신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룩함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임을 깨달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 인정하시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의 일상처럼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도약을 위해 영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드디어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됨을 허락하심을 통해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가장 선봉에 섰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점검하며 그 요단강 앞에 발을 집어넣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는 그 지점에서부터 25km나 떨어진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강 앞에서 발 앞에서 물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미 25km나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며 살아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불가능처럼 보였던 요단강을요,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 그 기적의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장애물 레이스 그 경주의 한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너무 무겁고 너무 높아 또는 너무 깊어 혹시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포기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이 낙심해서 쓰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장애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에 주목하라 하십니다. 그 장애물을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그 말씀만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마주할 때 더 이상 그 장애물은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버겁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물 웅덩이가 아니라 나를 더 멀리 뛰게 하고 나를 더 높이 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물 웅덩이는요, 내 발을 무겁게 적시는 웅덩이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쫓아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여 인생의 레이스 가운데 모든 장애물을 능히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